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우리 쳐다보면서 잘 나오셨어요. 우리 한번 네. 자 이제 우리 인사할 때는 웃음 로켓을 발사하시는 거예요. 예, 서로 지난 한 주간 사실 한국 사회는 우울했습니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에 물이 갑자기 들이차면서 뜻하지 않게 귀한 생명들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경북 예천 지역에서는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갑자기 잃고 막막한 날을 보내야만 합니다. 어떤 농부는 한 해 동안 한 해 동안 정성 들여서 키운 작물들을 토사에 다 쓸려보내야 했습니다. 비닐하우스의 철골은 다 구부러져서 그 앞에 울고 있는 그 농부의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10년 만에 시험관 아기로 얻은 귀한 외동아들 최상병은 해병대에 자원 입대했는데 며칠 전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되었다가 강물에 휩쓸려서 싸늘한 시신으로 가족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시간에 오송 지하차도에 들어갔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예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헤아리면서 남은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족들 되기를,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그 슬픔을 극복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와중에 안타까운 사실은 이 나라의 지도자로 자처한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토해내면서 그 하나까지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서로를 미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사람들조차 마귀처럼 분노에 가득 찬 모습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만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육신의 혈기와 탐욕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가 난다고 해요.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생수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예수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수를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살아갈까요? 모레이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생수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감을 전혀 형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면과 음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주님이 공급하시는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생수를 경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수, 강물처럼 공급하시는 생수,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이 강물 같은 생수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 때 힘이 없어요, 지쳐요,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 너무 고민돼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수를 경험하고 싶다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주님께 두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공이 필요합니다. 나는 세상에 내 일이 더 잘 되어야 됩니다. 주님 일이요? 그건 다음 일이에요. 지금 나는 내 일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야 되고 나는 먹고 살아야 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죠. 근데 그렇게 살면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수를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삶을 바꿔봐야 됩니다.
그 삶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의 목적지와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라는 목적지와 주님이라는 목표물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야 합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니느웨가 아니라 그 반대편인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 뜻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요나를 다시 고쳐서 요나가 바른 방향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뭔가 더 먼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방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딘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7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에게로요? 나에게로.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방향이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특별히 요한복음의 저자가 예수님의 행동을 크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두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그 두 단어는 일어서서라는 단어와 큰 소리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어떤 모습이었나요? 늘 앉아서, 반쯤 누워서 비스듬히 가르치신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화에서도 예수님이 앉아서 가르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할 때도,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탈 때도 배에 앉아서 가르쳤던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왜 일어서서라는 단어를 강조할까요? 왜 일어서서를 일부러 넣었을까요? 그것은요, 그만큼 주님이 아주 중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큰 소리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주님이 적극적으로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라.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에게 와야 할까요? 누가 예수님에게 와야 할까요? 목마른 사람이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것을 느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이라는 것은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영혼의 갈증,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스럽거나 채워지지 않고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배가 고프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 돌덩이로 떡덩이를 만들라. 너도 배고프잖아. 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할 수 있어. 너도 먹고 다른 사람도 먹이면 좋잖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많이 듣던 얘기죠. 근데 오늘날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런 마음이, 내 마음이 배고프지. 이 돌덩이로 빵덩이를 만들어봐. 복권으로 돈을 만들어봐.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모아봐. 그것들로 채워봐. 그것들로 너의 빵덩이를 만들어봐. 그럼 만족스러울 거야.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런 것들로 채울 때 우리가 만족스러울까요? 몇 년 전 독일 최대 부동산 부자가 자살한 사건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독일에서 최고 부동산으로 부자인 사람이에요. 그는 세계 10대 부동산 재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살한 사건이 신문에 크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요, 그는 자기가 투자한 곳의 땅값이 내려가서 자존심이 상해서 자살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한다라는 느낌 때문에 자살했다고 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은요, 그런 물질이나 돈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만나면 이 세상의 목표가 거룩한 목표로 바뀌게 됩니다.
삶의 의미와 목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목마름,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게 오라, 나에게로 방향을 정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맞습니까?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수보다 아직도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면서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 예수님 때문에 영혼이 만족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이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방향을 정하십시오. 내 나라와 내 의를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는 방향을 정했다면 생수를 경험하기 위해 해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생수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사람은, 한 번 더요. 시작.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요? 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찬찬히 살펴볼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은 성경에 이미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생수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신다는 것은 성경에 이미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지나가는 가벼운 말로, 그래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을까? 이렇게 가볍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 때 내가 확실하게 그렇게 만들어줄게 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보통 축복의 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복받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나옵니다. 그런데요, 1절과 2절에는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조건. 어떤 조건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귀담아 듣고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여기 귀담아 듣고라는 말과 주의 깊게 지키면, 이 말은 뭐냐면 잘 듣고 순종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모든 나라가,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자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60여 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은 여러분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원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받은 후에 승승장구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15년 이상 하게 됩니다. 그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5년 동안이나 하는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가 됩니다. 그가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단지 도망다니는 것 위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도망다니면서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 마음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5년이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망 다닐 때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게 되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의 배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 왜 하필 생수가 배에서 나올까요? 목마름을 느낀다면 목에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목마름을 느낀다면 이 목, 입, 혀 이런 곳에서 생수가 나오는 걸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고 했을까요? 배라는 것은 당시에 사람들 생각에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배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우리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까지 통찰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가장 깊은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의 모든 가장 깊은 문제들을 다 들어보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생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것이 바로 생수예요. 여러분, 이 생수가 여러분의 가장 깊은 곳에서 넘쳐 흘러서 정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강물처럼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칠 줄 모르게,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셔요. 끊임없이 역사하셔도 결코 고갈되지 않는 생수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언제든지 계속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이미 다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아셔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다 아셔요.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구할 때 그것들을 인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수를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무디라는 분 아시죠? 이 무디는 일생에 5만 번 응답을 받았다고 하죠. 근데 5만 번 응답을 받았는데요, 이 무디가 어떻게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5만 번이나 응답을 받았냐면, 무디는요, 기도 노트를 한 거예요. 기도 노트에 기도 제목을 써놨어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 바로 옆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써놨어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써놔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무려 5만 번이나 응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님을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강물처럼 끊임없이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이 생수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의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맞춰져 있나요? 여러분, 속도에 치여서 우리의 방향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에게 틀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깊은 곳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믿을 때, 그 성령님의 능력을 믿을 때 강물처럼 끊임없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요, 다이너마이트 같으신, 엄청난 원자폭탄 같으신, 핵폭탄 같으신 그런 분이시에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께 한 주간 동안 간구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생수가, 성령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몸이 연약하다면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핵폭탄 같으신 성령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생수처럼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